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저희 집사님 하시던 분 한 분 잠깐 만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문제도 있지만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본인이 예수님이 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너무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모습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저의 저주를, 저 인생의 모든 가난, 질병, 관계 깨어짐, 그리고 모든 절망, 심지어 죽음, 사망조차, 사단마귀조차 예수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직통계시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받으셔야 돼요. 이 직통계시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난 하나님께서 직접 받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예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기에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안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온전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성령으로 예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배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오늘 예배하며 나갈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인간관계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무엇보다 한 영혼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자는 문을 열어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부어 주옵소서. 불을 안고 이 마지막 때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이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이 밤에 깊이 만나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드려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우리 가십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제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이 밤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수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각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수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도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온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들이 치유되는 보험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왜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가,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예배에 나오셨죠? 뭐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를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내가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 있어요. 에너지. 그렇죠 여러분. 밥을 드시고 소화시켜 가지고 온몸에 에너지로 가거든요. 에너지를 가지고 육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라면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금요 성립회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데, 만약에 이 에너지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생명의 에너지가 풍성한 만큼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지금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결국 뭡니까?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 지금요? 믿음이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예배를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도 그냥 앉아있다 멀뚱멀뚱 앉아있다 가지 않고, 찬양할 때도 막 내 마음에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아멘 아멘 이러면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이 뭔가 충만하게 지금 채워져 있는데, 그렇다면 예배대로 맹숭맹숭해. 뭐 그냥 감동도 없어. 그럼 뭐예요? 지금 믿음이 약해지시면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 자, 로마서 오늘 본문, 자, 1장 17절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이 보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합니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러분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현재 현실에 나타나는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좀 전에 찬양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네.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역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체험할 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만몬의 신에 믿게. 만몬의 신,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신이에요. 신. 여러분 돈이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돈이면 사람도 죽여요. 여러분 아세요? 돈이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악해 있는 거죠. 온 세상에. 왜? 돈의 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뭡니까? 이제 누구에 묶여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자,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잘 지키라는 것은 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왜? 만물의 신을 나는 섬기지 않고 누구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감사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럼 통해서 뭐예요? 헌금 생활을 잘할 때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냐면, 결국 내가 이제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 물질의 주인. 여러분 물질이 주인 같지만 그때 누가 있습니까? 사람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내 몸도,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내 물질도 다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이 뭡니까? 그러면 11조고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깝게 교회에다 왜 돈을 내?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를 안 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뭘 안 하면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흔들리고 뭐요? 식어지게 돼 있죠. 식어져.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뜨거우면 그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동차 마니아야. 애호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마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막 얘기해.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뭐 요즘은 뭐 전기차 막 얘기하죠. 뭐 예를 한번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막 차 종류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거 막 현대, 코나, 테슬라 엄청나죠 요새 전기차. 르노, 삼성, 뭐 현대, 넥선, 넥소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죠. 아이오닉, 현대 아이오닉 막 쫙 자동차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많이 가져요. 특히 요새 사람들이 뭘 관심 가져요? 요새 많이 가는 게 BMW, 벤츠, 아우디, 볼보, 테슬라 막 여러 차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막 차에 대해서 뭐 정신없어 사람들이 막 차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히 요새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뭐니까 전기차. 그렇죠? 특별히 하이브리드라고 그래갖고 전기와 가솔린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관심을 갖고 얘기해요. 왜? 관심을 갖는 건 말하게 돼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또 핸드폰.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막 Z 플립 4, 내년에 Z 플립 5 나오겠죠? 또 보니까 S32, S30, 23가 10월 달에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폰 14, 15가 또 출시가 되고 얼마래? 여러분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핸드폰의 기종이 이렇고 또 이런 기능이 이렇고 이 핸드폰이 이게 좋고 저 핸드폰 저게 좋고 또 여러 가지 막 기능을 가지고 이게 좋다 저게 또 막 얘기하고 막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100%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주식에 어떤 사람은 땅 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드라마 여기서 뭐 드라마 같은 경우 막 저도 그 넷넷 콩깍지인가 그거를 잠깐씩 봤는데 그게 중독이더만 중독 아니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 궁금한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 그 사람 마음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한 잠깐 뭐 많이 못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클릭해갖고 아내가 볼 때 옆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관심이 가요. 이게 그래서 관심이 이런구나. 넷넷 콩깍지인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씩 봤는데 진짜 시간이 없는데도 그걸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심하다 나도 이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독이라는 게 중독. 그래서 우리가 뭐에 관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뭐에 관심 있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야 누구누가 나는 뭐에 관심 있지? 뭐가 제일 관심 있지? 여러분 관심 있는 건 말하게 되지만 무관심한 건 뭐예요?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것은 누구나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서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믿는 성도한테 뭐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술에 관심 있으면 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만나서. 왜? 뭐에 관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뭐에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만나면 뭔 얘기해야 됩니까? 신앙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건 자녀는. 왜? 사람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 이런 분이시오. 난 이런 일도 체험을 했어.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바뀌었어.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됐어. 막 자기도 모르면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나도 모르게 느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물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육각수 제가 육각수 얘기를 좀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육각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육각수 먹으니까 좋아 너무 물 전도사 같이 육각수가 너무 좋습니다. 만난 사람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 1년 반 2년 전에 근데 제가 먹었는데 정말 한 2년 정도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양제도 먹지만은 이런 물을 좋은 걸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 건강해지면 물을 꼭 2리터 정도를 마셔요. 2리터. 그럼 물은 되게 중요한 거 사람.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
그 물을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생명수도 흐르지만 이쪽으로 뭐예요? 좋은 물도 마셔야 돼요. 제가 육각수 먹고 있는데 너무 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을 하루에 꼭 2리터 이상을 먹어요. 근데 2년 정도 먹으니까 몸의 기능이 좋아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제가 먹어보니까 얘기하잖아요. 좋다고.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식어집니까? 관심이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걸 전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부터 다시 시작.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뭐요? 전파하라.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항상 뭐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에게 예수님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어가다가 택시기사가 직업 물어보고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음에 물어보고 복음을 전해요. 짧은 거리는 못하고 좀 긴 거리. 누굴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는 내가 그만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때로 어떤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낚시꾼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낚듯이 우리는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낚시꾼의 모습이 어떤 모습? 제가 이 모습 하나 갖고 왔어요. 낚시대회 같은 낚시대회. 쫙 앉아있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저 낚시 지금 하는 거예요 저기서. 낚시대회를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가 딱 있더라고 하나씩. 사람들 뭡니까? 고기를 좀 낚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저 조그만 찌라고 그랬지? 찌를 바라보고 계속 앉아가지고 저 낚시 지금 보고 낚는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그치 뭡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얼마나 집중해서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찌가 움직일 때 한번 이렇게 탁탁 갖고 저도 옛날 낚시를 해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갖고 할 때 입질한다, 입질 처음에. 그럼 탁 잡아두면 안 돼요.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쳐야 되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해봤죠? 이게 찌가 처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입질한 거예요, 입질. 근데 이렇게 쭉 들어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딱 잡아쳐야지. 딱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아니면 먹이 먹고 가버리거든. 빼먹고.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갖고 쭉 들어가는 순간에 새면 고기를 잡고 어떤 때는 그냥 그 낚싯바늘만 올라오고. 그 사람들 얼마나 신중하게 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낮에만 낚시하는 게 아니죠. 밤에도 어떻게 합니까? 낚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밤샘 낚시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또 뭐예요? 추운 겨울날 그렇게 추운데 얼음 막 이 정도 되는 걸 막 깨고 얼음 깨고 낚싯대 들이우고 그 추운데 앉아서 고기 잡는 거예요. 왜? 고기 잡는다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거기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정성을 가지고 뭐요? 영혼을 향한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모습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마을로로 가자. 자, 발음이 혀가 짧아갖고 마을
들로. 제가 이거 제가 이 핸디캡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혀가 짧아갖고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들로 해야 되는데, 빨리 하면 말들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음 자체가. 그래서 좀 때로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들로 가자. 예? 그래서 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세요.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까 뽑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파송한테 뭐냐면 너희가 가서 전도하라고 보내셨거든요. 12제자도 마찬가지고 70인 제자도 마찬가지야.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늘과 땅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이름으로 성령을 주고 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해. 내 증인이 되라. 뭐예요? 결국 전도하는 건, 증인이 뭡니까? 전도하는 건 전도.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너희에게 가르쳐 분명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뭐예요? 전국 전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해요. 같이 보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로마행까지 전 생애를 뭡니까? 이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만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듯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그 비밀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리고 헬라는 뭡니까? 나머지 믿지 않는 이방인을 다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종류.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아니면 좀 미련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적게 배운 사람이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냐, 적게 가진 사람이냐,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냐, 낮은 지에 있는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어린아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딱 두 종류.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 믿는 사람, 또 하나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뭡니까?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사람이 박사기를 몇 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딱 두 종류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막론하고 다 뭡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려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세요. 전도 안 하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의 일의 가장 큰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모든 주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 전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보세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일주일이고 2주고 한 달이고 2달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전도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아까 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요. 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 속해 있는 겁니까? 누구에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 속해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단막이 약한 영 귀신에게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이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모라 할지라도 다 뭐예요? 사단막이 약한 영 귀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는 영적 어둠의 권세를 제압해야 돼요. 악한 귀신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피를 뿌리고 그 영혼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 집에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걸 너무나 잘 모르니까, 영적을 모르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고, 영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바뀌고, 사단마귀의 노예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아무리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뭘 가지고 그게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이 보니까 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어둠의 권세에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려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아닌 사람은 전도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말로 예수 믿으면서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웃어버려.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웃어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가 깊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돌파가 돼요. 뚫어져야 돼요. 여기서 돌파가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사단마귀가 호락호락 내줍니까? 자기 종인데? 자기 노예인데? 막 갖고 놀았는데? 여러분들 쉽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저는 쉽게 예수님 못 믿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첫 번째 뭐예요? 기도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고 전도가 됩니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돌파해야 돼. 뚫고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 담대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튼튼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기도하는데. 당연히 튼튼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부터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묶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 나사렛 주님 떠나갈지어다. 묶음받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오라. 여러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세요. 믿지 않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오라. 그러면 그 안에 귀신이 힘들어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오면 알아요. 실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먼저 영적 싸움을 하셔야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먼저 뭐예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자. 그래서 먼저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전도하려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딸리는 걸 느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 자체가. 그래서 내가 뭐요? 말씀을, 뭐 들은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몇 장 못 전했는데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뭐 있고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뭔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하면? 전도하고자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뭡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세상 말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 한 절을 정확히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영혼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도 메모돼 가면서 말씀도 암송돼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몇 장 몇 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버무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대답을.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럼 말씀을 두고 대답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를 갖게 되고 왜? 해보면 알아요. 내가 딸려. 말팔이 딸려. 말팔이 딸리고 뭔가 사람이 말했을 때 대답을 해도 대답을 못해. 그래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내가 말씀도 암송하고 그런 말씀에 대한 내가 정확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기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뭐예요? 기도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세 번째는 따릅시다. 넘기세요. 자, 세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시작.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신앙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보세요.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도해야 돼. 근데 내가 생활이 삶의 모습이 그 사람보다 모범이 안 돼. 그럼 전도가 돼야 안 됩니까? 야, 너나 잘해 이놈아. 야, 네가 바로 신앙생활하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니까 옷깃을 고쳐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다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저 사람보다 뭔가 나아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로서 바로 나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사람보다 더 온유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자세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뭐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출근도 더 성실해야 되고 일도 누구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낚시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낚시꾼이 그 찌를 보면서 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치고 탁 내려갈 때 잡아 올려 쳐는데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타이밍을 맞출 때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정성을 쏟아서 도와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마음껏 내가 전도로 살기로 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동적으로 믿음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기도하게 돼 있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사모를 갖게 돼 있고 세 번째 뭡니까? 나도 모르게 자세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왜? 현재 모습 가지고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듣고 야 너나 잘해. 야 너나 제대로 믿고 얘기해.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너나 좀 뭐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말고 일부러 옛날에 막 그 다단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막 차도 엄청 큰 차를 뽑아요. 돈도 없어요 실제. 통장에 막 잔고 막 2억 3억 있는 거 딱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지금 막 이제 큰 차 탈 정도로 이렇게 큰 집에 살 정도로 지금 그 돈을 벌었다고. 사기거든요. 그런 사기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뭡니까?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도 모르게 내 옷깃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 자세가 바르지 못한 자세를 보고 아,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모범이 돼야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직장생활에 모범이 안 되면 안 돼요. 일터에서 여러분 누구보다 일찍 나가야 되고 성실히 일해야 되고 뭡니까?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맡겨진 일을 할 때 막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요. 누구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보니까 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나 잘해. 야 네가 그렇게 하고 뭐 너 예수 믿으면 너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전도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 먼저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바로서 이 밤에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에 대한 사모를 가지고 말씀을 좀 열심히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는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뭡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전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걸 느껴요. 야 내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놀랍구나. 네?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거구나. 막 저는 제 혼자 막 감격하면서 전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구원받은 자야. 내가 왜?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받은 거니 얼마나 감격고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내 믿음이 흔들지 않고 해서 뭐가 됩니까?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전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뽑으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파송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내 증이 되라 말씀하셨고 사회도 그렇게 살았고 저희도 뭐예요?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되 여러분 전도에 대한 목적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이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를 갖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품성을 가지고 다른 그 삶의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돼 있고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 저도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기도자가 되겠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저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자가 되길 원하며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또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 자세 저 못된 습관 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찬양드리고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밤에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풀어주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이 가사 보세요. 정청제자매여 참되어 못했거든 예수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절로 같이 고백해 봅시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아멘. 이 고백하십니까?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다시 한번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1절 2절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아우라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 들려주셔도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산맥이 좋다고 평지가 되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발을 열어 사랑한다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슴과 같이 항상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목소리로 예수가 좋다고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여러분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난 예수님 만나고 제일 느낀 게 뭐냐?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라는 감옥에 같이 지냈어요. 부모라는 감옥. 또 가난이라는 감옥. 가난. 좀 크니까 학교라는 감옥. 좀 더 크니까 이제 막 사람들 막 직장 막 이런 데 감옥에 갇힌. 끊임없이 뭔가 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돈의 감옥. 네, 여러분 돈의 감옥. 네, 가난의 감옥. 항상 거기에 막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 자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참 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허무합니까?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진정한 삶을 찾는 것은 사명을 보는 사명. 사명이 뭡니까? 사월의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아, 복음 전하는 거구나. 영혼 살리는 거구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는 게 영혼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선교사 같은 선교사 곳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선교사.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니는 데마다 텐트 만드는 사람, 텐트, 천막 제작업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다 사용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텐트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내가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서 관계 전도라는, 그걸 관계 전도. 이 밖에서 막 전도하는 건 노방 전도.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전도하는 건 노방 전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관계 중심 정도라고 그래요. 관계 중심 정도. 그 관계 중심 전도.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 사람들은 낚시하자면 고기같이 생각을 하고 그 찌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전도할 것인가. 그때까지는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을, 자유함을 그들에게 표현해주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제가 그래서 먼저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생각나는 사람들에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보면 못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말씀도 많이 읽게 도와주시고, 설교 말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삶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님, 누군가 볼 때, 야, 당신 같은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당신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그들이 먼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복음의 감격과 기쁨과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 보아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네 가지.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 어영부영 살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도 드리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몸부림치시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일만.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이 사람은. 왜? 네가 주인이잖아.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제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도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것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튼들리기를 하며 견고하며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저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외치며 주여 이름을 외치게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엇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목소리로
찾고